오늘도 요한복음 12장 1절로 2절 말씀을 통해서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하고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6일 동안 때를 남겨놓고 있는 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제 6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기간이 6일 남은 때다.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와 같은 때에 예수님께서는 베다니로 올라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인생이 6일 남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여러분은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6일밖에 남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그 시간에 무엇을 이루고 무엇에 머무르고 싶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이 이 땅에서 남은 것을 6일 남은 것을 아시고 베다니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 1절 하반절 말씀에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곳은 다 같이 시작.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그렇게 그 이유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예수님이 베다니로 가셨다는 말입니다. 나사로가 여러분 누굽니까? 나사로는 죽은 자이었지만 예수님이 다시 살려낸 사람, 다시 살아난 사람이 나사로였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이 6일 남았을 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를 보기 위하여 예수님이 베다니로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엇을 보기 위해서 다시 베다니로 가셨을까요? 다시 살아난 나사로가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나사로가 지금 내가 살려줬는데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예수님이 무척이나 궁금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가서 나사로를 보기 위한 것은 그가 남긴 업적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찾아간 것이 아니고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각이 다시 살아나고 나사로의 마음이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을 향한 나사로의 삶이 다시 살아나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찾아간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살아난 나사로의 생각은 어떤 생각인가? 다시 내가 살려줬는데 나사로의 마음은 무엇을 품고 있는가? 나사로를 내가 다시 살려줬는데 나사로는 지금 삶의 태도를 주님이 보고 싶은 것 아니겠어요? 에브라임에 계시던 주님이 다시 살아난 베다니에 지금 나사로 사건으로 인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소문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에브라임에 있는데 저 지금 베다니에 놀라운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소문이 예수님에게 들렸어요. 예수님은 도대체 이게 뭐야?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단 말인가? 놀라운 일들이 지금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 베다니로 가서 나사로를 보기 위한 것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 동일하신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오늘 우리 하늘문 교회, 오늘 이 예배 현장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다고 하면 그분이 오늘 주님이 우리 곁에 찾아오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주님이 이곳에 찾아오실까요? 지금 오성에 엄청나게 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대요? 엄청나게 지금 하나님의 큰 일이 지금 오성에 지금 난리가 나서 벌어지고 있어.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늘문 교회 성도들 때문이래요. 지금 오성에 지금 이렇게 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주님이 그 무슨 일인가? 그래서 주님이 지금 이 오성의 하늘문 교회 지금 오셨다는 사건이에요. 그 주님이 오셔가지고서 여러분 무엇을 보길 원하실까요?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그 나사로를 보기 위하여 베다니에 올라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들을 세상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신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들의 생각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지, 다시 살려준 저와 여러분인데 무슨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지, 다시 살려준 우리들인데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이 그거를 보고 싶어서 지금이 하나님이 이곳에 주님이 찾아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거를 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오성에 큰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지금 오성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오송의 하늘문 교회이고 그 하늘문 교회 성도들이라고 하는 큰 소문이 하나님께 들려서 그 소문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것을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소문의 내용, 우리 교회를 찾아오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찾아오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 우리들이 어떤 삶의 태도가 하나님께 들릴 수 있는 소문인가? 어떤 소문이 하나님에게까지 들려서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될까? 베다니의 나사로로 인해서 위대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그 소식을 예수님이 저 에브라임에서 듣고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는 길에 베다니에 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소문에 의한 내용은 크게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소문의 내용인가? 첫째는 다시 살아난 나사로로 인해서 베다니에 사랑의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사랑의 잔치, 따라서 하면 사랑의 잔치. 사랑의 잔치가 지금 그 베다니에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2절 상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 첫 부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랑의 잔치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 때문에 사랑의 잔치가 지금 그 베다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랬습니다. 거기서 여러분, 거기가 어딥니까? 거기가 어딥니까?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거기는 통곡의 자리였습니다. 지금 그 잔치하는 그 자리는 11장에서 통곡하는 자리였습니다. 지금 잔치하고 있는 그 자리는 절망의 자리였습니다. 지금 잔치하고 있는 거기는 소망이 없는 자리고, 희망이 없는 자리고, 절망의 자리고, 죽음의 자리고, 어두움의 자리고, 슬픔의 자리고, 눈물의 자리였어요. 바로 그 현장에서 지금 사랑의 잔치가 베풀어지고 있다. 베다니는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던 슬픔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지금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잔치가. 어제는 절망의 자리, 통곡의 자리, 눈물의 자리, 어두움의 그런 자리였는데, 지금은
하나님과 더불어 잔치하는 사랑의 잔치집으로 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있는 이곳에 여러분이 있음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사랑의 잔치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사로로 인하여 지금 베다니 슬픔과 절망과 낙심과 통곡의 자리가 나사로 살아난 사건으로 인하여 지금 사랑의 잔치로 변화됐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신 나사로 같은 인생인데 저와 여러분으로 인하여 지금 사랑의 잔치가 삶 속에서 일어나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던 어제 절망이었다고 하면 다시 살리심을 받은 오늘 우리로 인하여 희망의 자리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있던 어제 슬픔의 자리였다라고 하면 우리가 있는 그 이유로 인하여 기쁨의 자리가 되었다. 우리가 있던 어제 눈물과 탄식의 자리였다라고 하면 오늘 내가 이곳에 있음으로 인하여 감사와 웃음과 기쁨의 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절망하던 베다니가 나사로로 인하여 그 땅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잔치라고 하는 뜻은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 다 불러다 놓고 잔치한 게 아닙니다. 그 원어를 보면은 잔치라고 하는 말을 찾아서 보면 그 잔치는 모든 사람 다 너도 나도 그냥 할 것 없이 무조건 와서 잔치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 초대를 해서 모여온 사람들의 잔치였습니다. 그런 뜻과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초대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우리가 지금 12장에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요한복음 11장 57절 말씀에 보면 그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그 때를 가리켜서 예수님을 체포하라는 명령을 내린 때라는 이야기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모의해서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하고 누구든지 예수님이 있는 곳을 알려주라고 체포령이 내려졌은 때, 자기를 신고하여 예수를 체포하게 할 그 대상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초대해서 그 사람들을 위하여 함께 지금 사랑의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12장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하나 더 체포령을 내렸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나사로까지 죽이겠다라고 하는 모의였습니다. 예수님과 나사로 이 두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같이 체포령이 내려진 것입니다. 그런데 나사로와 예수님은 나를 고발할지도 모르는 그 사람들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초대해서 거기에서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혹시 예수님이나 나사로 체포 명령이 내려졌는데 입 막기 위해서 그들을 초대하다가 잔치 벌려서 입 막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절대 아닌 겁니다. 나사로와 예수님을 언제라도 고발해서 체포 명령을 가지고서 지금 다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초대돼서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사로가. 주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주님이 베다니에 올라와 보니 지금 그렇게 잔치를 벌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얼마나 감격해 하셨을까. 왜냐하면
내가 살려준 나사로가 어떻게 살고 있을까?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베다니에 올라와 보니까 나사로가 지금 그 유대인들 한 사람 자기를 체포 명령을 내려서 신고할지도 모르는, 자기를 끌고 갈지도 모르는 그 사람들을 한 사람 끌어다가 지금 놓고서 잔치를 지금 벌이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볼 때, 주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나사로가 지금 살려줬는데 어떻게 살고 있나? 라고 와 보니까 이 나사로가 지금 원수 같은 사람들을 전부 다 끌어다 놓고 지금 그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네. 주님이 그 모습을 보고서 감격하지 않았을까요? 감동했을 것 같아. 감동. 그래, 나사로야, 내가 너를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기를 참 잘했구나. 주님이 그 나사로를 바라보면서 그런 마음 갖지 않았겠어요? 내가 너를 죽은 사람 가운데 다시 살려주기를 내가 너무 잘했다. 그래, 그렇게 살아주기를 내가 원했어. 그 모습을 보기 위해서 내가 지금 에브라임에서 예루살렘으로 직접까지 하냐고 6일밖에, 나의 인생이 6일밖에 남지 않았지만 너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기 위해서 내가 이 베다니에 지금 올라왔다.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감격하는 감격. 지금 자기를 언제 고발해서 죽게 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초대해서 사랑의 잔치를 하는 것을 보니까 주님이 감탄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세상에서 구원하기를 잘했다. 내가 너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려내기를 내가 잘했구나. 내가 너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를 잘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를 다시 살렸습니까? 왜 나사로를 다시 살렸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업적을 보기 위함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에서 인기를 보기 위함이 아닌 거예요. 다시 살린 것은 얼마나 명예를 남겼느냐, 그것을 주님이 보기 위해서 다시 나사로를 살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시 살리심을 받은 우리들이 얼마나 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내일 나를 배신할지도 모르는 그 사람들, 내일 나에게 부당함을 줄지 모르는 그 사람, 내일 나에게 가장 아픈 마음을 줄지 모르는 그 사람들 끝까지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들을 살리신 것 아닙니까? 우리는 죄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들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베다니의 나사로는 옛날 예수님 시대에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나사로가 아니라 오늘 2018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옆 사람 한번 얼굴을 보세요. 옆 사람 얼굴을 보세요. 다시 살아난 사람 같은가? 다시 살아난 사람 같은지 한번 보세요. 얼굴을 보세요. 여러분, 베다니에 다시 살아난 나사로를 바라보면서 아이고, 이게 나사로야 이게 다시 살아난 사람이야? 아마 굉장히 다시 봤을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당신은, 따라서 당신은, 옆 사람 보면서 하세요. 당신은 나사로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나사로인 건 나사로. 세상에 죽어있던 여러분들을 다시 살려낸 사람들이요. 예수 생명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으므로 다시 산 자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마음속에 없는 사람,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생명이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죽었던 나사로인데 주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으므로 다시 산 자가 된 것이에요. 그 주님이 나사로를 보기 위하여 베다니에 갔듯이 그 주님이 오늘 오성 하늘문 교회에 와서 저와 여러분들을 무엇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나사로와 같이 원수 같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한 사람 한 사람 초대해서 사랑의 잔치를 베풀고 있는, 사랑의 잔치를 베풀고 있는 그 모습을 주님이 보고서 감동하듯이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주님이 그 감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사로인 거예요. 나사로. 할렐루야. 나사로. 성경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을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성경 설교를 준비하다가 성경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을 공통점이 있더라고.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면
마음이 한없이 넓어. 아, 이게 한 번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마음이 엄청나게 넓구나, 이걸 느꼈어요. 여러분 요셉 아시잖아요. 요셉이 지금으로 말하면 한 50kg 되는데, 형들이 지금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야, 너 형들한테 좀 도시락을 좀 갖다 줘라, 먹을 것 좀 가져가라. 그러니까 예, 알았어요. 요셉이 그러고서 그 도시락을 가지고서 한 50km 되는 데는 지금의 차가 있으니까 얼마든지 가지만, 걸어 가지고서 50km를 걸어서 그 사막을 걸어서 찾아갔는데, 형, 루벤 형, 유다 형, 이렇게 하면서 막 그냥 좋아가지고 그 먼 길을 도시락 가지고서 땀을 흘리며 찾아가는데, 거기서는 형들이 이야기하기를 저놈 오네, 저 꿈꾸는 놈 오네, 저놈 어떻게 하면 오나 보자. 그래서 기다렸다가 그렇게 고생해서 먼 길을 찾아서 형들을 먹을 걸 갖고 왔는데, 요셉이 오놈 잘 왔다. 그래서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붙잡아가지고서 저걸 죽여버립시다 우리. 그래고서 그만 구덩이를 파가지고서 거기다가 집어넣고서 어떻게 해요? 생매장을 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그 동생, 아주 막내둥이 같은 동생을 갖다가 구덩이에다 집어넣고서 그냥 죽이려고 해. 여러분, 그 구덩이에 빠진 요셉이 황당하지 않았겠어요? 형, 왜 그래? 나를 왜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루벤 형, 나를 살려줘. 얼마나 시몬 형 부르면서 막 유다 형 부르면서 아무리 불러도 형들이 대답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유다가 저 죽이면 뭐 하겠어요? 죽이면 뭐해? 저거 그냥 우리 돈 받고 팝시다. 그래서 은 20냥에 요셉을 그때 형들을 아무리 애걸복걸하면서 나 살려줘, 형님들 나 살려줘, 아무리 애를 복걸해서 불러도 형들이 대답하지 않지만, 그때 하나님이 지나가는 애굽 상인을 다 보내게 해서, 하나님이 그 애굽 상인에 의해서 요셉을 팔아넘기지 않습니까? 애굽에 갔습니다. 거기에서 종살이합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나중에는 이 요셉이 애굽 나라의 국무총리가 됐어요. 지금 구덩이에 들어갔다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그거 아니겠습니까? 죽었다 산 사람 요셉. 그 애굽에 내려가서 국무총리가 딱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에 흉년 들어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형들이 다 지금 애굽으로 동냥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 동냥하러 와서 딱 보니까, 요셉이 딱 보니까는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자기 형님들이 다 온 거예요. 지금 때는 이때다. 마음이 요만큼 옹졸했다고 하면 어떻게 됐겠어요? 잘 만났다 형님들, 내가 지금 누군지 아시오? 그러면서 그 형님들을 다 불러다 놓고, 내가 바로 당신들이 나를 죽이려고 구덩이를 파고서 거기다가 생매장 시키려고 했던 요셉이요. 형님들 나를 돈을 받고 임신매매를 해서 20냥의 나를 팔아넘긴 내가 요셉이요. 형님들 잘 만났어. 원수는 외나무들에서 만난다더니 제대로 왔어. 내가 누군지 아셔. 이제는 당신들이 이제 지금 구덩이에 들어갈 차례요. 할렐루야. 요셉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이 그러지 아니하고요,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커졌는지 창세기 45장에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형님들, 나를 애굽에 팔았으므로 두려워하지 마소서, 걱정하지 마소서. 할렐루야. 나를 당신들이 애굽에 팔았으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앞서서 이 애굽에 보냈나이다. 이 애굽의 마음이, 이 요셉의 마음이 한두 끝도 없이 넓어졌어. 죽었다가 살아나면 원수 같은 사람 미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직 덜 죽어서 그런 것 같아요. 덜 죽어서. 여러분, 마음이 다 죽었던 사람인데 다시 산 자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사로를 살려주신 다음에 나사로의 마음이, 사랑의 크기가 베다니를 품을 수 있을 만큼 엄청 커졌어요. 요셉이 죽었다가 살아나서 애굽에 내려오니까 요셉의 마음에 애굽을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이 돼버린 거예요. 바로 이 베다니를 품을 수 있는 나사로의 마음이 엄청 커졌어요. 그래서 이 베다니의 사랑의 잔치를 벌이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매일매일 매주일마다 이 사랑의 잔치가 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사랑의 잔치가 벌어져야 돼. 그래서 다시 살아난 나사로로 인해서 지금 베다니 마을에 소문이 들렸는데, 그 소문의 내용의 첫 번째 내용은 지금 다시 살아난 나사로로 인해서 베다니에 지금 사랑의 잔치가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싶어서 주님이 올라가신 거예요. 두 번째, 어떤 소문의 내용인가? 두 번째는 다시 살아난 나사로로 인해서 베다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는가? 말씀의 잔치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말씀의 잔치. 여러분, 오늘 본문 2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다 같이 시작.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적 표현으로 예수님과 함께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앉았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런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 이 나사로는 다시 살아난 뒤에 세상에 있는 것은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오직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나사로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지금 나사로가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지금 우리들이 있는 이런 자리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체포령을 내린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예수님을 체포하라고 명령을 내렸겠습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체포명령하고 예수님을 억압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체포하라 명령한 거예요. 지금도 사탄은 교묘하게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가로막아요. 하나님의 말씀. 내가 가진 이해의 한계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해되는 것만 아멘이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내 상식을 벗어난 것은 노멘이고, 그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상식을 초월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의 경험을 훨씬 초월하여 계시는 무한하신 하나님, 우리는 유한한 존재.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안 들리고 마음에 들려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해의 한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나사로는 주님 앞에 앉아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한 말씀 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듣다가 자신도 체포되어서 생명을 잃을 수 있다는 뜻도 들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걸었다. 왜? 예수님 체포명령을 내렸는데 그 체포명령을 받은 그 예수님 곁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있다고 하는 것은 같이 함께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하여 내 생명을 거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나를 다시 살린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계속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다시 살린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한 목적이 바로 나를 살린 목적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사로를 다시 살린 이유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다시 살기 위함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사로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에서 죽었던 여러분들을 예수 믿게 해서 다시 산 생명이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함이요,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살려준 것은, 다시 그들을 구원해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홍해를 건너자마자 하나님은 모세를 신의 산으로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어요. 그것이 바로 토라예요,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산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할 놀라운 축복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제일 먼저 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살려서 지금 새 생명을 얻게 하신 것은 사랑의 잔치를 세상 사람, 원수 같은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함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이 보고 싶어서 우리 하늘문교회 지금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람이 세상의 떡으로만 사는 자가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사로 살려줬더니 하나님의 말씀 듣지도 않고, 나사로 다시 살려줬더니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도 없이 살아가는구나, 네 마음대로 살아가는구나, 내 감정대로 살아가는구나, 교회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말고. 주님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감탄하실까요? 새로 태어난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지금 주님이 나사로 다시 살아나심을 받은 뒤에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나사로는 알았습니다. 매일매일 그는 자신의 현장에서 사랑의 잔치를 열었어요. 나와 좋아하는 사람과 잔치가 아닌 나를 배신할 사람, 나를 언제 신고할 사람인지, 체포명령을 받은 그들이 언제 나를 체포장으로 끌고 갈지 모르는 그와 같은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초대해서 잔치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체포되어 매일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자신도 체포명령을 받고 예수님도 체포명령을 받았는데 그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고 있었더라, 이 말입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 교회에 와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그와 같이 주님이 감동하는, 나사로를 바라보며 잘했다, 내가 너를 살려주기를 잘했구나, 내가 다시 구원받기를 잘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잘했다, 주님이 그렇게 감동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다시 살려주신 나사로를 보기 위하여 베다니에 갔던 예수님, 오늘 다시 살리신 나사로 같은 우리를 보기 위하여 우리 하늘문교회에 임하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오늘 또 그렇게 다시 살아난 자로 이 세상 속에서 사랑의 잔치를 베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을 내걸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로,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로 저희들이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